할렐루야. 오늘 또 하루 중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좀 거리가 있지만 서로 인사 좀 나눕시다. 성도님 배우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인사 나누세요. 성도님을 배우니 은혜가 넘칩니다. 정말이시죠? 하나님의 은혜는 큰 것은 우리가 같이 고백하지만 성도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은혜를 느끼게 됩니다. 주의 은혜로 한 예배 자리에 또 주의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8편, 시편 18편 말씀을 가지고 구원하시는 은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젯밤에 꾼 꿈을 좀 기억하시는지요? 엉뚱한 무슨 꿈 얘기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매일 밤 잠을 청할 때 꿈을 꿉니다. 꿈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우리가 잘 잊어먹어서 그렇지 사람들마다 다 꿈을 꾸게 되어 있대요. 근데 우리가 원하기는 좀 좋은 꿈 꾸면 일어날 때 기분 좋잖아요. 또 뭔가 우리가 많은 것을 수확하고 마음에 좀 행복해지는 이야기를 우리의 꿈의 내용으로 삼으면 좀 보람되기도 합니다. 꿈이지만. 그러나 그런 꿈만 있나요? 소위 흉몽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좀 부담을 주는 그런 꿈도 우리가 꾸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을 꾸면서 밤에 유숙하시는지요? 저는 가끔 좀 불편한 꿈도 좀 꾸는데 그 불편한 꿈의 내용은 주로 쫓기는 꿈입니다. 막 사람들에게 쫓기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 내가 모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막 달려들어서 도망가고, 어쩔 때는 뭐 산이나 계곡이나 알 수 없는 도시의 어떤 현장에서 막 헤매이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여러분들은 좀 어떻습니까? 가끔 가다가 꿈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숲속이나 도심 한가운데서 헤매이는 나 자신을 가끔 보게 됩니다. 혼자 있는 거죠. 또 더욱 억울하게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꿈에서 대번 죽는 그런 꿈도 꾸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소리 지르고 심지어는 일어나 보니 몸에 땀이 흥건한 경험도 가끔은 하게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지만 그 시간 속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아침에 흉몽을 꾸고 나서 일어나서 우리는 보통 뭘 확인합니까? 근데 꿈이었던가 지금 있는 것이 현실인가 가끔 구분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 일상을 보면서 마음에 안도하게 됩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봤던 꿈과 대신에 여전히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이 생동하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또 감사까지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흉몽을 자주 꾸다 보면 또 은혜가 반비례로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들을 가끔 갖게 됩니다. 우리 일상이 또 사랑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꿈 얘기를 하는가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편 18편을 쓰고 있는 다윗이 과거의 삶 가운데 이런 악몽처럼 너무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지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18편을 기록하면서 꿈처럼 지나가 버린, 악몽처럼 자기를 뒤덮고 어렵게 만들었던 시절을 뒤로 하고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꿈 같지만 또 잊혀진 과거 속에 들어간 과거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그것을 잊지 않고 현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편 18편의 배경이에요. 다윗처럼 어려움과 격정에 속해 있던 삶을 살았던 인물도 참 드뭅니다. 얼마나 많은 역경이 그를 따라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했어요. 얼마나 많은 슬픔의 요인들을 그가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18편에 제목도 있습니다. 많은 원수들의 손들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을 때에 내가 이 시를 썼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고난은 물러갔지만
지난날의 슬픔도 사라졌지만 그 고통도 내게서 물러갔으나 그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는 바로 다윗의 태도요 마음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의 기도의 일지 같은 것입니다. 힘들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회복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미래의 순간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역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는 계속 매일마다 써내려가는 기도의 일지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대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도전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고 다윗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시편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의 기도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이의 기도가 아닌 곧 나의 기도,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장면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과거를 돌아보지만 현재 은혜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다윗과 함께 이 은혜의 여정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공감하는 심령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시를 시작하면서 감사의 시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는다 그랬어요. 이건 3절이잖아요. 그럼 1절은 뭘로 시작되고 있는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1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으로 높이면서 다윗의 심중에는 뭐가 충만해지고 무엇이 넘쳐나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1절은. 근데 1절을 대하면서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구나. 이렇게 해서 1절을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다윗은 1절에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윗의 심중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다윗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랑이란 말의 어원을 쫓아가 보면 어미의 자궁이란 말과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어미는 그 자궁에서 무엇을 잉태합니까? 너무 사랑하는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그럴 때 어미가 그 잉태된 아이를 두고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 어미의 자궁에서 잉태한 아이를 보는 어미의 마음이죠. 그 자궁이란 것과 어원을 같이 하는 것이 1절에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어미의 그 모습처럼 하나님을 단순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라 자기의 삶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이 사랑을 노래하는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온갖 정성을 다해가지고 온갖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근간이에요. 그 사랑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기도 중에 고백하고 있는 사랑과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대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계명을 배웠는데 그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율법관원에게 대답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따다가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단순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하는 것, 심지어는 목숨을 다하는 것, 뜻을 다하는 것, 그리고 너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많은 환난을 멈춘 다음에, 많은 자기를 핍박했던 자들의 손에서 노임받은 다음에, 그 사울의 핍박 중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자기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기의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의 심정은 어떠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도 해볼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이 다윗과 똑같은 이 사랑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그것이 진실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그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내 탐심대로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것들을 강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강요하듯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인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에게 모범적인 기도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권고와 그리고 조언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 전체를 걸쳐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아주 절박함 가운데 기도했던 자기들의 심령을 그대로 이어가는 기도를 2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거 엄청난 표현들이거든요. 이 한 구절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미사역으로 한 표현이 아니고 아주 구구절절히 자기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자기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철저히 고백하는 이 다윗의 영성이 그대로 배어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2절과 3절은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린 다윗은 힘 있는 다윗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는 다윗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사울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에게 중요한 사건을 허락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골리앗과의 전투의 싸움입니다. 거기서 승전한 다윗은 유명한 인물이 되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하고 사울의 시기가 드러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윗은 핍박의 여정을 떠나야 했어요.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준비된 것이 있었는데 동굴을 준비하시잖아요. 동굴을. 그래서 다윗을 따르던 신복 몇 사람과 더불어 동굴로 피신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도 마실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먹고 마시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붙들지 않으셨다면, 다윗에게 피난처를 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에게 많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않았다면 그 위대한 다윗도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추앙받아서 사람들 앞에 유명해졌을 때, 자기 이름이 높여지고 명예로웠을 때 교만에 빠지지 않았어요. 다윗의 영성은 최소한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서 자기의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피할 바위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때부터 인정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던 자가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삶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4, 5절에 여러 가지 표현을 등장시켜서 고난의 상징의 표현들을 열거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망의 줄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불의의 창수라고 했고, 세 번째 스올의 줄이고, 네 번째가 사망의 올무예요. 사망, 스올, 다 그것이 뭐냐면 이 다윗으로 하여금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환난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셨다. 어릴 때부터 유명해지는 순간 넘어서서 그가 광야로 내몰린 순간까지 다윗의 영성은 항상 유지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평정심을 잃지 아니하는 그 겸손의 영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피할 바위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은혜를 허락하시고 최후의 승리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이 작품이 무슨 작품이냐? 사진입니다. 사진, 그림이 아니고 사진인데 1989년도에 사람들에게 충격을 가져다주는 사진 한 장이에요. 작품입니다. 장키 차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찍은 사진이에요. 작가인데 저 가운데 새카만 저 건물이 뭐냐면 프랑스 해안가에 있었던 등대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뒤에 엄청난 파도가 달려들면서 등대를 중심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장면입니다. 근데 저런 유사한 그림들은 굉장히 많은데 저 사진에 매우 특징적인 것이 하나 있어요. 저 가운데를 한번 보세요. 가운데 문 같은 것이 보이고 조금 선명하지 않은데 사람이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문 앞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그렇잖아요. 저 조금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가운데 문, 까만 문에 앞에 동그랗게 보이는 그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지금 바지는 검정색이어가지고 정확히 보이질 않지만 사람이에요. 저 그림은 세계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저 그림에 집중하게 되었어요. 무엇에 집중할까요? 저건 그림이 아니라 한순간을 찍은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런 장면을 찍으려면 드론을 띄운다고 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1989년에는 드론이 없었기 때문에 멀리 망원 렌즈를 낸 카메라로 이 작가가 저 등대에 부서지는 파도를 찍으려고 했는데 저 장면을 찍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엄청난 파도가 밀려와가지고 등대를 때리는데 저 사람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사람들의 궁금증인 거죠. 작가가 찰칵하고 저 사진을 찍었을 때 저 파도가 저 집채보다 더 큰 파도가 저 등대를 싸고 돌아갔을 텐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엄청난 격정에 시달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견딜 수 없는 어려움들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를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살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넘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사진을 다시 보여주세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 있었던 것이니까. 저 사람의 이름이 등대 경비원이었던 테오도르 말고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당연히 살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고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구조되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테오도르 말곤. 그 사람이 구조되어서 사람들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이 물었어요. 지금 저 장면을 보니까 당신은 죽을 것이 뻔한데 어떻게 살아났냐고. 저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등대에서 나오려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경비원이니까 어디서 엄청난 파도의 소리가 굉음으로 들렸다는 거예요. 뒤쪽에서. 그래서 순간 너무 놀라고 판단하기를 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뒤를 돌아서 문을 열고 등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등대가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보통 파도가 와도 다 견디는 거예요. 엄청난 파도가 와도 다 견디는 그런 등대였습니다. 생각외로 아주 쉬운 방법을 통해서 이 사람은 구사일생 살았고 구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진을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집채보다 더 큰 파도 위에서 휩쓸려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기 힘으로는 저 집채보다 큰 파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저 사진을 보면서 저 사진이 찰칵 찍힌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죽었을 거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살았어요? 뒤를 돌아서 등대로 들어갔다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지키는 등대와 같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는 내가 닥쳐진 환난을 이겨낼 방법을 찾지를 못해요. 그러나 너무나 단순하게도 성경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무릎을 꿇어서 과거의 흔적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흔적을 돌아보는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난처를 삼고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피하게 되면은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그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내 등대가 되어 주옵소서. 저 폭풍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다윗이 광야 가운데 나갔을 때 사울의 살기등등한 그 칼날을 피해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다윗이 할 수 있었던 일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봉기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민심을 따돌려서 사울을 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의 아둘람 굴 속에 들어가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구원하실 하나님,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로 절망 중에 필사적으로 기도하라는 제목을 떠올려 봅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할렐루야.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는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유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고 나의 유일한 내 생명줄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시고 있는가 의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실패하거나 뒤로 돌아가는데 과연 하나님은 내가 환난 중에 신음하는 내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나 스스로도 나 자신을 건사할 수 없어서 헤매일 때 그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드는 더 그 깊은 고민은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에 내 신음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그럼 오늘 성경 말씀에 다윗은 고백하기를, 내가 그런 환난 중에 있을 때도, 그 칼날 앞에 있을 때도, 굴 속에 들어가서 차가운 그 밤에 잠을 청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짐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에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낭패를 보고 고통을 당하든지, 우리가 신음소리를 내서 기도의 모양을 갖추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음성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심령의 소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하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둠과 그 어둠의 장막과 환난들을 직접 거두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윗은 확신하기를 무엇을 확신하는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게 닥쳐있는 환난과 이 밀려오는 어둠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실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4절 말씀에 어떤 표현이 등장합니까? 불의의 창수가 나타나는 표현이 등장해요. 불의의 창수는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물살이란 뜻이에요. 죽음의 물살. 불의의 창수라고 하는 것은 창수가 물살인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을 가져오는 물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견딜 수 없는, 항거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들어갈 때에도 마치 등대에 있는 사람이 등대 안으로 들어가서 보함을 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닥쳐오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권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어둠을 살피셔서 모든 물리칠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계세요. 하늘을 들이우시고 하나님이 내 역사에, 내 삶에, 내 심령에 들어오시는데 이 세상의 어둠은 어디에 위치하느냐? 그의 발 아래에 위치하는 것이 어두캄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눌려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회파될 것이 어두컴컴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광채를 가지고 내게 나타나시는데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나를 은혜로서 붙들어 주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얼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하셔서 만약에 그때에 이 다윗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이라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 손을 뻗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손을 넣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고통과 슬픔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무릎 꿇는 내 무릎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당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앉은 병인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눈 감은 자 맹인들을 뜨게 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여러분, 절망과 어둠은 시시각각 우리에게 다가와요. 여러분, 그때 뭐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충만함을 소망하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날의 광채를 사모하는 자들이지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우리의 삶과 영혼을 내려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나의 목소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이름 석자를 기억하시고 내 순간에 나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끄집어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며 개가를 불러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 세상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어둠은 물러가고 환난과 고통도 물러가고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를 기억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해서 이 시대를 이기고 나서 하나님의 광채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날을 지내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사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굳세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